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거룩한 백성의 아름다운 증거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거룩한 백성들 중에서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살펴보려 합니다. 요셉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까지 나오고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는 직접 요셉이 등장하는 일이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나타나는데 아버지는 이름으로만 남아서 목수의 아들 혹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동네 사람들이 말할 때 이름만 나오지 어떤 액션을 취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나기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그리고 태어나심 이후에 어렸을 때까지는 이 목수 요셉이 큰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시작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이 반복되는 예수님의 계보에서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부터 또 여고냐까지, 그때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때인데요. 지금 새벽기도 때 우리가 그걸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14대씩 3번이라 이렇게 크게 설명을 하면서 처음부터 보면 아브라함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위에 앞에 역사 시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요셉이 아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1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지파 속에서 나중에 다윗 왕이 나오고 그 후예로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혈통을 밝히고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바로 앞부분도 보면요. 15절 하반절에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할아버지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던 옛날 이스라엘로 이름 바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인물 말고 똑같은 이름의 동명이인이 예수님의 바로 할아버지의 이름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할아버지의 혈통을 따라서 요셉의 혈통을 따라서 세상에 온 것 같지만 사실 중요한 힌트가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통은 A가 B를 낳았다. 또 5번의 경우에 여자 이름이 나와서 그 부인이죠. 혹은 아기의 어머니의 이름이죠. 그래서 누가 A가 C에게서 B를 낳았다. 이렇게 이름을 써놓는데 이 예수님의 경우만 맨 마지막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혈육으로 한 일이 없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 아마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그는 그의 일생이 정말 파란만장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그가 어려서 꾸었던 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고 또 특별 대우를 받았던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큰 아들로서 그렇게 크다가 꿈 얘기 한번 잘못해가지고 형제들한테 시기심을 받게 되고, 또 두 번째 꿈은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조금 화나게 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어쨌든 그 일로 우여곡절이 되어서 저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려가서 애굽의 종으로 와서 일하게 되고, 또 종에서부터도 모함을 받아서 그 집 주인이죠,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감옥에 갇혀서 외국인으로서 팔려온 노예로서, 그리고 죄인으로서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역사하시기를,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을 통하여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 해석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왕의 마음에도 맞았고, 7년 동안 흉년이 날 테니까 잘 준비해서 나머지 7년 동안 흉년이 왔을 때 우리가 잘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서 곡물전쟁을 해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고, 심지어는 자기를 팔아먹은 그 아버지와 형제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이집트에 다시 정착을 하게 되는, 거기까지가 창세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요셉은 어쨌든 꿈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꿈 때문에 하나님의 들리움도 받고, 그런가 하면 언제 어디를 가든지 올라갔든지 내려갔든지 그가 왜 완전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그에게 맡기셔서 결국 구원하고 용서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 이것이 요셉에게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가장 큰 메시지라고 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더하신다,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라헬이 태가 늦게 얼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아들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더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 이것이 구약시대 말고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그 사람에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더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백성의 표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거룩한 것은 구분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오늘 19절에 나오는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 약혼녀 마리아하고 요셉이 약혼을 했는데, 아직 동거에 들어가기 전에 약혼녀에게 잉태, 아이가 생긴 것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팩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우리는 하도 사도신경에 외워서 그렇게 알고 있고,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세상 상식으로 볼 때는 이것은 혼전 부정행위에 속합니다. 그렇죠? 물론 마리아로서는 자기가 다른 남자를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 판단하기에는, 아니 약혼한 상태고 약혼 남자와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겼다, 그것은 부정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죠.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약혼녀, 처녀인 여자가 한 남자와 약혼한 다음에 다른 남자가 그녀를 성읍 중에서 만나서 동침을 하게 되면 어떡하냐, 그 동침한 두 사람을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유를 달았습니다.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다, 이렇게 보아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해버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죄를 졌으니까 죄값을 받아야 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성 안에, 공동체 안에 더 이상 악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악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구분된 분인 것처럼 너희도 구분되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똑같이 하고 살지 말아라. 그 얘기죠. 하나님이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퍼펙트하지는 않잖아요. 완벽하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온전하심, 결점 없으심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거. 근데 바로 부정한 것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요셉으로서의 선택지는 간단합니다. 파혼하면 돼요. 그 증인 둘을 세워서 이혼증서 써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그녀가 관계없는 사람이니 돌로 맞아 죽던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19절에 남편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제3의 방법을 택한 것인데 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이유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극단적인 정죄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다고 하실까에 대해 관심이 있는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건 적당하다는 뜻이에요. 이치에 맞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의 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팩트로 나타났다고 그래서 그걸 다 드러내고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 세상 정의가 다 하는 거죠. 세상 정의는 조금 더 오버하는 것 같아요. 세상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의인들의 다른 점이 있다면 나타남과 드러냄의 차이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할 일도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 이상 증인 앞에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하지만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아직 죄가 확증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조심스럽고 예민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말 입방아 찧어가지고 죄인 만드는 거 순식간에 합니다. 요즘같이 SNS가 막 발달돼 있을 때는요, 막 불어나가지고 나중에 수습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롭다 하실 것인가, 무엇을 옳다 하실 것인가에 더욱더 예민하고 정직하고 용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강림절기를 지나면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었던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의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일을 이 강림절기에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택에 대한 이야기인데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랬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서 그냥 끄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말은 불타는 감정적인 반응이 깊이 숙고하게 만들어서 아예 붙들고 들어서 끝을 보는 거예요. 하다 말다 또 생각나면 하고 아니면 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일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주변에는 꿈에 나타난 천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죠. 지난주에도 세례 요한에게도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사가랴가 분향하고 예배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서 수태고지를 하고, 지금 금요일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현몽하는 거예요.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에도 경배한 다음에 헤로다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고 꿈에 현몽하여서 알려주고, 예수님에게 유아 학살 명령이 내린 것도 요셉에게 꿈에 현몽하여서 알려줘서 저 이집트로 피신 갔다가 또 그 헤롯 왕이 죽은 것까지도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알려줘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엔 갈릴리에 올라가서 나사렛 예수로 자라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게 다 마태복음의 증거인데요. 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꿈은 아무나 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옳다 하신 것을 붙들고 생각하고 씨름하는 사람이 결국 천사들의 현몽한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주의 사자의 설명 속에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정죄할 수도 없고 또 가만히 끊고자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요셉에게 그 곤경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동사는 몹시 중요합니다. 첫째는 생각하십시오. 아무렇게나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들으십시오. 폭로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생각하고 듣는 것입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20절과 21절에 나오죠. 먼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제 알려주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하고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을 낳게 될 때 그 이름은 예수라고 지어라. 마치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라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라고 이름 짓고 그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낳아서 우리의 가족으로 함께 주의를 감당하게 되는 것은 22절과 23절에 보면 선지자, 곧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예언인데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인데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위하여서 선택받은 예수아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동행하시는 일에 함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낸 바울의 편지 4장 7절 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너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동행하기 위하여서 선택하시는 그 선택에 중요한 힌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주의 사자의 그 천사의 설명 속에 들어있는 힌트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강림절의 영성으로 그리고 이제 2021년도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생각하고 들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예수와 구원한다는 것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건 이번 12월 25일에 성탄을 맞을 때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순종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24절로 가볼까요? 요셉이 잠을 깨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현몽이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한 일을 보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이 네 글자 분부대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국 그 마리아를 데리고서 아내로 데리고 오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도 하지 않고 결국 아들을 낳은 다음엔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성탄을 준비했던 그리고 쓰임받았던 거룩한 백성들은 한결같이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죠. 요셉이 그렇죠. 다음 주에 혹시 볼 우리 마리아가 그렇죠. 동방박사 경배한 사람들이 그랬죠.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목자들은 또 즉시 가서 빨리 가서 이런 긴급성까지 그들에게 나타나는데 어찌하든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려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의 징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을 주시는데 5장의 맨 마지막 절이 48절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6장에 가면 그 당시 유대 종교인들이 바리새인을 비롯하여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덕목들, 그 중에 구제를 한달지, 기도 생활을 한달지, 금식을 한달지, 이런 참 귀한 덕목들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예. 은밀하게 하라고 그러면 무기명으로 헌금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들이 볼까봐 두려워서 은밀하게 해라. 기도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고요. 티를 내지 말라. 그런데 은밀하게 하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염려할 것 없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주님은 6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구조를 가만 보면요, 구제나 기도나 금식 다 은밀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우린 거꾸로죠. 염려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묻잖아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이 염려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주님은 순서를 바꿔놓고 계세요. 분부대로 하는 삶이에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이를 낳으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도 지금 맹종의 문제가 사람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무슨 불쾌지수가 많이 높아져 있고 참 참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걸 보는데, 맹종은 의리와 충성심에는 점수가 높을 수 있지만 그 열매가 때로는 아주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맹종과 달리 순종하는 순간 우리가 바보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손해도 보지만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온전한 순종이라면 결국 선한 열매를 맺고 그 나중에 아름답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홍수 심판 때의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설명하기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의인이라고 하는 거, 사딕이라는 거, 의롭다고 하는 거, 아까 헬라어로 말해서 헬라어로 보았던 의로운 자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고, 또 여기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타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흠이 없는 삶을 말해요.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삶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테니까 지금부터
배도 아닌 이상한 구조물을 하나 지라는 건데 그걸 순종하겠다고요? 크기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 많은 동물들이 들어가고 가족들이 들어간 것을 보아서 시간도 오래 걸렸을 거예요. 맑은 하늘에 방주를 짓겠다고 크게 모험했던 노아. 그것은 다른 이름으로 하면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가 그 땀 흘리고 있는 동안에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방주를 다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었고 그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암소 한 쌍씩 모아놓았던 그 모든 동물들만 살아남았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온전한 순종 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섬길 것입니까? 포스트 코로나 처치. 코로나 이후에 어떤 교회가 올 것이냐? 우리는 어떠한 온전한 순종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을 다 알아서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온전한 순종이 없으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1783년에 태어나서 1857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가 영국에 살았기 때문에 영국의 켄트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는데 그가 15살 났을 때 아버지 로버트 콜게이트가 농장을 하고 있다가 보증을 서요. 그래가지고 그 농장을 날리고 잘못돼서 영국에서부터 미국의 메릴랜드, 벌티모어죠. 그쪽으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서 농장을 또 하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중풍이 걸리고 어머니는 폐결핵이 걸려서 그 어린 윌리엄이 비누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16살 됐을 때에는 그 벌티모어에서 저 뉴욕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배삭시 없어서 배에 숨어서 무임승차를 했다가 검표원한테 발각이 됐어요. 근데 그때 그가 정직하게 얘기해요. 나의 아버지는 지금 중풍이고 어머니는 폐결핵인데 나는 돈이 없습니다. 이제 돈을 꼭 벌기 위해서 뉴욕을 향해서 가는데 보내만 주신다면 내가 그 은혜를 평생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게 검표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선원이 막 뭐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배 선장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아이 용서해 줘라.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진다 하면서 너는 이제부터 뉴욕에서는 내 아들 노릇 양자로 삼겠다고 하면서 비누 제작 회사에까지 취직을 시켜주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여서 23살 되었을 때 그는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회사를 그 맨하탄에다가 작게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새로운 삶을 혼자서 살고 있던 윌리엄 콜게이트는 거기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25세가 되었던 1808년도에는 뉴욕 제1침례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요. 또 3년 후에는 찬양대원으로 교회를 잘 섬겼던 그런 교회에서도 충성된 그리고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비밀장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비밀장부의 책의 이름은 하나님과의 계산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았어요. 자기에게 생기는 모든 수익의 10분의 1을 반드시 기록을 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일들을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는데 주머니를 둘을 찾다고 그러죠.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내 거. 비누와 양초에서 치약과 화장품까지 계속해서 확대 생산하게 되는 사업의 경영에 아름다운 결과들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튜브 치약 쓰잖아요. 튜브 짜서 쓰는데 그전에는 병에 담겨서 나왔대요. 그걸 제일 먼저 튜브 치약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랍니다. 이런 사업들이 번창하면서 10의 1조가 10의 2조로 나중에 10의 5조까지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자기의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영국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의 브랜드 밸류, 이 기업이 가치가 얼마가 되냐, 그걸 쭉 조사한 조사 중에 프랑스의 샤넬이라는 그 향수 파는 그 회사는 52위, 또 아디다스 독일의 이거 엄청난 스포츠 용품사 아니에요? 53위, 또 버거킹이라는 햄버거 61위, 뭐 그 뒤로 쭉 가는데 콜게이트의 브랜드 가치가 50이었대요. 그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키워놓으신 거. 지금은 콜게이트 팜 올리브라는 다국적 기업이 되어서 가정, 의료, 개인 위생 용품 이걸 다 만들고 배급하는 그런 최고의 명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번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이런 회고담을 남깁니다. 내가 16살 되었을 때 뉴욕에 취직하려고 집을 떠나서 그때 작은 배 얻어 타게 됐는데 그 선장을 향하여서 내가 비누 사업해서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뉴욕에 간다고 말했을 때 한 선장의 말을 난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조만간 어떤 사람이 미국의 특별히 뉴욕의 비누 제조업의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만드는 그 비누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버는 모든 것을 나누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당신이 받은 모든 것에 11조를 시작하세요. 라고 뜬금없이 그 선장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듣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정말 맨 바닥에서 시작하는 이 사람이 그때 그 어려운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온전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눔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요셉이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낳은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던 거,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봅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탄하시는 복된 역사가 우리 거룩한 백성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복된 계절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을 통하여서 의로운 사람으로 구불되게 하시고 생각하고 천사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선택받게 하시며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결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성탄하실 때 그저 지나가는 성탄 되지 않게 하시고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내 안에 성탄하는 복된 강림절과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